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중의 한 가운데인 또 수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자리 찾기입니다. 신앙은 자리 찾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보다 먼저 나시고 이미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뒤에 오는 그의 후손이 되고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해의 부족함과 그 한계와 또 그 유한함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잘 알고 자세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또 그 경험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려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여는 그 온전한 개방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삶이 결국 신앙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영혼을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날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고
또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또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적인 어떤 체험과 아는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 때 우리가 그 경험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고 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활짝 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신앙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도로 또 당신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율법학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그러할 뿐 그들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잘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번듯한 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 자신에게는 그 율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킬 마음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된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해박하게 해석하고 정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의 짐을 지우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 앉았습니다. 원래 그곳은 굳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권위를 빌어서 그 자리를 교묘히 자신들이 앉아야 하는 당연한 자리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았던 것이죠. 역할을 위해 주어진 자리인데 자신들을 높이고 돋보이게 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삼았던 것입니다. 겸손처럼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교묘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은근슬쩍 찾아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또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즐겼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버지 같은 존경과 공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은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행동을 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즐겼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이 모든 행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후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에요. 시장을 가도 거리를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는 그 길의 안내자요, 그분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다른 말은 자리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곳에 잘 머물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으로 삼았습니다. 회당의 가장 주목받는 자리, 그 자리를 자신들의 자리로 삼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자신들의 자리로 삼았으며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앉은 자리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사실 이 모두는 하나의 자리이지요. 바로 사람들 앞, 그 앞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앞에 엎드리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 그 높은 자리, 그곳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또 주어진 의무와 또 책임에 따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 그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머물러야 한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임무와 책임을 다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하나님 앞 그 자리,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매일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다양한 책임과 또 역할 가운데 여러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영원한 자리는 하나님 앞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고 그 자리에 잘 머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로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마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그 자리를 나의 영원한 자리로 여기며 그 자리에서 하루 또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일과 책임을 맡고 여러 역할과 자리에서 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잠시 잠깐 머무는 곳으로 알고
나의 영원한 자리인 하나님 앞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